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릎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누구를 뚫렸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주님 당한 자같이 곁들이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국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라합과 헤롯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오시옵나이다. 의와 공주와 저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니라. 우리의 뿌리 주의 언쪽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신약 본문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며 주께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소외된 모든 주의 백성들,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찬송이 넘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상의 모든 세계와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에 고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열방에 소외받은 모든 백성들, 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얼굴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베푸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충만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자정하신 주님
앞에서 승리의 자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신앙과 그들의 찬송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을 찬양을 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완전히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의 관계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 13절 말씀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 왕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시인이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을 합니다. 자, 다윗의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실정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잠시 거둬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의 실정으로 나라가 분열되죠. 나라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 왕국은 2지파를 데리고 남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고 한 지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영원하신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영원토록 세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영일정적으로 찬양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11개 8장 19절 말씀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들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는데, 이키바키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 왕국이 바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약 150년 뒤에 이렇게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일부로 이제 흡수되는데, 기원전 6세기 신바빌로니아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바빌론으로 추방한 후에 조직화된 부족으로서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안겨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율법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얼굴빛 안에 다니며 견고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지파 유다 지파에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남은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축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는 모든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킬 백성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인자와 성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서 인자와 성실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또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성실, 완벽함으로 그 인자와 성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난 뒤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15절 말씀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두 송아지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보관들과 예루살렘 보관들과 대시도와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언약을 파기할 때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둘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쪼개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연약함으로 언약을 못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체결할 때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을 인간은 스스로 파기하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반역을 일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성육신 하셔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진 것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신정 왕국으로서 정치를 펼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심은 다윗의 우선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권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근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왕권의 통치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왕권으로 다스리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압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5절, 6절, 7절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의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하늘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 누굽니까?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천상의 모임이고 그들이 주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일, 그 권능의 일을 찬양하고 거룩한 자들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3절 말씀. 그가 일었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것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며 누리는 복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주의 권능의 보좌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 또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룬 모든 일들을 찬양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의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다. 하나님을 둘러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탁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탁월한 존재도 하나님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천상의 해에 참석하는 그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헛된 우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불복 때문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아마간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싶고 일어나실 때 그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우상의 헛됨.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 다니며 주님의 은혜의 비단에 다니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과 같은 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신 주님은 크고 강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며 모든 주의 주이시고 크고 두려우시며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오직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등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며 지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들을 파쇄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은 만군의 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크신 권능과 위엄 속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의 보좌에 설로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또 9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바다도 지으셨죠. 하늘도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큰 파도가 정말 흉흉하게 일어날 때가 있죠. 큰 파도와 풍랑은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흉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풍랑과 또 인생의 모든 풍파를 평정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공헌합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의 괴물, 티아맛이란 그런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의 괴물 라합이 풍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 제사를 지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용왕제를 지내고 또 인신제사도 지낸 것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신청전입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이 괴물을 달려내고 이 괴물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그들이 생각한 이 말씀이 있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해라. 보라 블레셋과 도라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나타내리로다. 그런데 여기 26편 6장 10절 12절 말씀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을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치하시고 권능으로 라합의 모든 세력을 진멸하시고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능력자, 전능자, 권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죽이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완전히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격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찔러 죽이시고 그 용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라합을 사단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영이죠. 이러한 세력을 격파하시고 권능의 두 발로 휘둘러서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권능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이죠.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모두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모든 곳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소유주가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땅에는 원래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윤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얼굴 안에 다니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종을 누리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들이 이방인들의 침공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매우 황폐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오늘 시인이 좌절을 했지만, 좌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된 에덴의 원형, 그 충만한 회복의 연총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공독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전 세계의 안전, 또 특별히 국가의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북은 온 세계 열방, 모든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자, 제가 주석을 참조했는데요. 남북과 다볼 헤르몬은 세상의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다볼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산이고, 헤르몬은 팔레스틴 북부에 위치한 산으로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다볼과 헤르몬은 팔레스틴의 서쪽과 동쪽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시인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남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리적 특성상 동서남북, 헤르몬은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다볼은 서편에 위치한 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체, 그러니까 온 세계 전 지역, 세상의 전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의 안전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의 국가의 안전,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전은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13절 말씀에 주의 발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발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고 높으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이 주의 오른손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온 세계 열방을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절 말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장차 천상에서 충만하게 누릴 것인데, 그 언약의 축복을 이 땅의 지상 가운데서도 누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레위기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의 축복의 선포가 있죠.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에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천상의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 천상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때,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공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9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영과 권능을 찬양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 14, 15절 말씀 특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가장 복된 백성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에게 행복자들은 누구입니까?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자들 행복자들인데, 행복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누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주 안에서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방탕에 빠진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 회복.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행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언약적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적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행복자들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들이다. 즐거운 소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찬양 소리를 내는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죠. 에스라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 보고 대성도 보았으나 여러 사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외치더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모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은총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빛을 찾아서 바르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순종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 교회로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며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힘있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